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고 있죠.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최고로 뽑는 것이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로마서도 굉장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이 에베소서도 엄청난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로마서보다는 굉장히 짧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으니까 더 감사하지. 할렐루야. 아마 더 짧아서 제가 더 이 에베소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데 굉장히 이 에베소서가 어려워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때 에베소서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온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탁월한 그런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2장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2장의 말씀이 굉장히 또 아주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의 제목이 뭐라고 얘기했죠? Before and After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전반부는 개인과 후반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6장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에서부터 3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삶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 믿으면 됐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됐지. 헌금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 얼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이 목회가 좀 쉽지 않구나. 예전에는 뭐 까짓거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서 뭐 하면 됐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자원 은퇴해서 빨리 은퇴하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뭐 계속 하시지 왜 그러실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아마 그 마음 때문에 그러실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장에서부터 5장, 6장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4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른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친구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4장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불러 주셨는데, 우리는 이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 나누어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이 갈라진다, 내 몸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그러한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교회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나누면 안 되는 거지요. 분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4절에서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how to,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 되는 방법은 겸손이다. 첫 번째. 바울이 이 첫 번째로 겸손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지요.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겸손이 미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겸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 겸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무엇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종이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누구도 겸손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이 화를 벌컥 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그 말이 돼?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노예 따위나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아마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때 당시 노예는 그 겸손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 겸손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셨으면 종은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서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겸손하면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하는 곳에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정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의 온유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착하다 생각하지요. 온유 그러면 목소리가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길들여진 짐승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요. 말 근육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헬스를 확 해가지고 근육이 울그락 하면 그 사람을 야 근육이 뭐 굉장하다. 저도 그냥 벌렁벌렁하죠. 이렇게 안 보이나요? 할렐루야. 말 뒷다리 보세요. 근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그 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 뒷다리로 한 대 걷어차면 죽을 수 있어요. 10m 보 날아가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나게 힘을 가진 그 말이 어린 아이가 줄을 끌고 가면 끌려가요, 안 가요? 간다. 에? 안 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요, 안 가요? 가요. 어린 아이가 그 줄을 가지고, 그렇죠, 그 고삐의 줄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 끌려가요.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가 그 말 등에 올라타서 그 말고삐를 붙잡고 딱 하면서 이리야 하고 딱 치면 앞으로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그 아이가 그 고삐를 딱 움켜쥐고 와 그러면 멈춰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 그 어린아이의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말 콧바람에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고삐를 붙잡고 탁 치면 달려가고 막 붙잡으면 쓰고 그 고삐를 붙잡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길들여진 말의 모습을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사자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그림 그려보죠. 사자 하면 이빨이잖아요. 그 송곳니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날카롭죠. 그 송곳니로 그 짐승들을 한 번에 물어 죽일 수 있습니다. 목을 물면 숨통이 한 번에 끊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동일한 이빨을 가지고 자기의 새끼의 목덜미를 꽉 물어서 옮기는데 상처 하나도 나지 않고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동일한 이빨인데. 어떤 때는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의 새끼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바보가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온유하고 싶습니까? 온유하고 싶다면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만 됩니다. 그냥 착한 것이 아니, 그냥 착한 것은 바보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식을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온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무 때나 버럭 화를 내죠.
온유한 게 아니에요. 화를 낼 때와 안 낼 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온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온유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우나에 들어가 가지고 모래시계를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참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그렇게 참아내는 것, 그걸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있을 때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우나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있어?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옥 연습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옥 가면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지옥이 불구덩이니까 그건 비교도 안 될 거겠지요. 근데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아내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때를 기다려 줄 아는 것.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지요? 부모들의 때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다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 왜 빨리 안 했어? 왜 그거밖에 못해? 빨리 안 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그치잖아요. 자녀들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못한대. 임자도 못했으면서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얘기해 보십시다. 뭐. 나는 잘했나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상대방의 때를 기다려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배움이 늦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움이 늦어도 결국은 어때요? 배워요. 제가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국문을 다 뗐지만 나 때는 죄송합니다. 저 때는 다 떼고 들어간 아이들이 없었어. 별로. 저도 다 떼고 가지 않았어요. 3학년 때인가 그때서야 비로소 국문을 다 뗀 것 같아. 4학년 때도 못 뛴 친구들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뭐 다 그랬지 뭐. 제대로 공부했어요. 다 가다가 산기도 하고 또 산 공부하고 뭐 그랬으니 뭐 공부 제대로 안 했지요. 그런데 또 어때요? 한번 이렇게 알게 되면 쉽게 또 깨우치고 빨리 국문을 띄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어떤 사람은 6개월 안에, 어떤 사람은 또 좀 늦게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2년 안에 배우면 안 됩니까? 아니, 좀 지나서 3년 안에 배우면 안 됩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때를 존중해 준다. 그것을 그 때를 기꺼이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요새 다들 아이들 보면 MBTI 뭐 그걸 따지고 막 그래. 그 성격 따지고 막 그래. 넌 뭐냐? 넌 뭐 아이냐? 넌 뭐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알지 뭐. 그거 따져보면 다 알아. 안 따져도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인지 대충 알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다 다른데 어디 간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 집사람은 밖에 나가서 있어. 나는 그때서야 준비해. 기다리지 못해. 왜 빨리 안 나오냐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오래 참는 것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때를 기다려주는 거. 그때 그거 기다려주지 못하고 승질을 팍 내면 그 여행,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잡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다릴 줄 알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 늦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그거 알아줘야지.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세요.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입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나무로 표현했어요? 감람나무인데 어린 감람나무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나무라는 거 아시지요? 처음 들어요? 이 감람나무가, 여러분 올리브 기름 다 먹잖아요. 그거 올리브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가 몇 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거두는 줄 아십니까? 이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1년만 더 기다리지. 그래서 기다려 보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이 열매가 없어요. 한 해만 더 기다려 볼까? 3년이 지났어요. 열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베버리는 거지.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3년, 4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베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 나무는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3년, 좀 길게는 15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30년 동안 수혜를 당하지 않아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열매가 없다라고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그 올리브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데 그 감람나무를 심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10년에서 15년 사이 지나야만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열매 안 열리냐고 닥달하고 막 상처 주게 되면 얘네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30년이 지나도 상처를 받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10년이 지나서 13년, 15년이 지나게 되면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한 번 열매를 거두게 되면, 맺기 시작하게 되면 몇 년이 이게 나오게 되냐면 100년이 동안 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뭐 이 정도는 뭐 100년.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올리브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상대방의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 여러분, 그 오래 참으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하냐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질 못해요.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무엇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됨의 비결은 바로 네 번째로 바울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문제지, 몰라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안 해서 문제. 지금부터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뭡니까? 용납인 거예요. 용납.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의 잘못이나 입장이나 형편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참 너무 따져. 그리고 너무 지적해. 그거 좀 지적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지적했어요? 아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지적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어때? 누구는 저때? 지는, 죄송합니다, 여기 말고 저쪽 동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따지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러냐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깨졌으면 깨졌은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그냥 품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신다라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서로 용납하게 될 때에 더욱더 하나 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청지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부흥일까요? 예, 주님은요, 하나님은 저보다도, 목사인 저보다도, 여러분보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더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의 부흥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주님 안에서 이 하나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자꾸 따지고 그것을 자꾸 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